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면 아마추어, 잘하면 프로 그렇게 구분하는 걸까요? 백과사전을 보면 어떤 일을 취미로 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아마추어라 부르고 어떤 일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프로라고 부릅니다. 아마추어는 취미로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일이 좋고 즐거워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즐겁지 않거나 실증이 나게 되면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업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해내게 됩니다. 국보급 센터라고 불리는 이 서장훈 선수가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이와 같은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춘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즐거운 것, 즐기는 것을 하십시오. 이와 같은 말들은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반감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즐기는 것 그것만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코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농구 경기를 한번 뛰면 3kg이 몸무게가 빠지게 되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즐기는 것, 나는 이것이 즐겁다, 도무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2020년 런던 올림픽에서 레슬링 금메달을 땄던 김연우 선수도 그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 한쪽 눈이 부상을 당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퍼렇게 멍든 그 눈으로 금메달을 딴 후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린 사람이 있다면 제 메달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와 같은 말을 했는데 얼마나 이 선수가 땀을 많이 흘렸는지 또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아마추어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분은 프로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마추어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하나의 여가생활 혹은 취미나 같습니다. 마음이 내키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실증이 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그만 중단해 버리게 되는 거죠. 반면에 어떤 분은 프로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분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은 단순히 여가나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 아마추어의 신앙과 프로의 신앙은 차이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목회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구분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아마추어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직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 신앙인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추어 신앙과 프로 신앙의 차이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영접했느냐, 이 사람이 정말 천국을 발견했느냐, 이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은행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화나 돈을 안전하게 맡길 만한 곳이 없었지요. 그 시대에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또 도둑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보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땅을 파고 그곳에 항아리를 묻고 보화를 넣어두어 그와 같은 식으로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화를 숨겨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거나 아니면 타지에 머무르다가 죽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보화는 밭에 매장된 채로 그렇게 잊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어떤 소장농이 주인의 밭을 빌려 일을 하게 되지요. 하루는 일을 하다가 뭔가가 부딪히는 것을 보고서 밭에 묻힌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 보화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걸까요? 어차피 원래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주인이 없는 물건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없는 보화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곧바로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는 밭을 소유한 사람, 밭의 소유자가 그 보물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보화를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을 소유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밭주인을 찾아가서 밭을 사게 됩니다. 설령 밭주인이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농부는 절대로 그 밭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농부가 구입한 것은 단순히 그 밭이 아니라 그 밭의 감추인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이 3층천 하늘로 올라가서 인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비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이 3층천 하늘에 올라가서 바울이 보고 듣게 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인류의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기준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의 피를 뒤집어 쓰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의 피를 날마다 덧입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는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 온 인류의 죄가 마치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흘러들어가게 되었고, 그 순간 예수님은 죄덩어리, 저주덩어리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심판하셨고, 예수님의 육체와 몸과 영혼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멸망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저주와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달려야 할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매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원래 이 십자가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기쁨의 소식은 절대로 연결시킬 수 없는 정말 두 개는 상극인 그와 같은 단어였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와 멸망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가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 저주와 멸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구원이요 생명이요 복음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후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할 보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바울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날마다 다른 박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영접한 순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 흙덩어리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이 흙덩어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되었듯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살던 존재들에게 십자가 복음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존재가 된 이 성도들은 삶의 목적과 이유가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쾌락, 즐거움, 향락을 위하여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세상이 말하는 복음, 두 개의 복음 사이에 껴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방황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을 켜보시고 TV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없다. 지옥 없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을 너희가 마음껏 즐기고 누리면 이것이 바로 천국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로지 지금 당장 이 현실의 즐거움, 이것에만 몰입하게 함으로써 장차 다가올 심판날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한 채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로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을 인생의 전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화려한 이미지들을 계속 보여주고 뭔가 멋져 보이는 환상적인 영상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전부인 것 마냥 미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좀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뒤처진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 이제는 세상이 전하는 그 복음의 현혹이 되어서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자신이 받은 사명도 망각하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서 십자가 복음과는 전혀 거리가 없는, 그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이 받은 것 땅에 묻어두고는 그냥 오늘 하루 즐기면서 살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살아가며 현실에 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오는 그날 그는 책망을 받게 되고 내쫓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를 얻으려고 한다면 무언가는 하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치입니다. 이것도 움켜쥐고 싶고 저것도 움켜쥐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사마 광해 이야기가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중국의 대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사마광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마광이 7살 되었을 때 동네 아이들과 이 정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에는 돌을 간뜩 쌓아 놓은 작은 산이 있었고 그 산 밑에는 불이 날 때를 대비해서 물을 가득 담아 놓은 커다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그 돌로 만든 산 위에서 놀고 있었는데 이 한 아이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 큰 물 항아리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아이가 보이지 않게 되자 다른 아이들이 깜짝 놀라 당황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발을 동동 굴리면서 울어지치기 시작했고 어떤 아이는 소리치면서 어른들을 찾으러 뛰어갔습니다. 사마광은 이 큰 항아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빠진 아이를 구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급한 가운데 한 가지 꾀가 떠올랐습니다. 사마광은 큰 돌을 가져다가 항아리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항아리에 가득 찼던 물이 구멍으로 쏟아져 나왔고 다행스럽게 이 친구는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와서 보니까 사마광이 한 일을 보고서 그의 지혜에 탐복을 했습니다. 어른들도 이와 같은 지혜를 생각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워낙에 값비싼 항아리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항아리도 깨트리지 않고 아이도 구해낼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했기 때문에 사다리를 가져와야 하는가, 밧줄로 묶어야 하는가 별의별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만약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아이를 구하려고 허둥대다가 아이의 생명을 잃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더 귀한 것을 얻으려면 덜 귀한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는 절제와 훈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도시에는 2년마다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한 이스미안 축제인데 이 축제가 열리면 도시에 돈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풀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시민들이 실컷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었고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미안 축제는 고린도의 큰 기쁨이자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미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스포츠 경기였습니다. 달리기, 높이뛰기, 원반 던지기, 투창, 레슬링 이렇게 5개의 종목이 있었는데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열리면 고린도 도시는 아주 큰 호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이스미안 경기에 출전한 자격이 주어졌다. 이 사실만으로도 큰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올리브 나무 잎이나 종려나무 잎으로 만든 면류관이 주어졌지요. 면류관을 받은 우승자들은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름을 날린 프로 선수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하여 이 이스미안 경기에 참석을 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은 바로 달리기와 레슬링, 이 격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 출전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면류관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1등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전 선수들은 1등을 꿈꾸면서 절제하며 훈련에 몰입을 했던 겁니다. 서정은 선수가 말했던 것처럼 그저 즐기면서 즐거움 때문에 운동했던 것이 아니라 숨이 끊어지는 고통을 참아가면서 훈련했습니다. 먹고 싶고 놀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정말 그 목숨을 걸고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 그 경기를 위하여 자신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등한 사람이 받은 그 면류관 며칠이나 갔을까요? 3일만 지나도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얻은 부와 명예도 그리고 인기도 시간이 흐르면 다 시들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썩을 면류관의 관이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에 반해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얻게 될 면류관은 영원합니다. 시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이 나며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직 1등을 한 그 사람에게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썩어 없어질 그 면류관을 얻겠다고 당장 눈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참고 절제하며 훈련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영원한 면류관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향락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다 보니 그들의 눈에는 육체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바울은 뭔가 좀 결함이 있고 또 뭔가 허튼 사도, 가짜 사도라서 힘들게 육체 노동을 하면서 사역을 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그들에게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상류, 이 헬라인들이 가장 혐오하게 여겼던 그 육체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며 목회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했던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약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생계에 대한 부담을 교회에게 지우게 되면 성숙하지 않는 교인들이 부담을 느껴서 교회를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이와 같은 사정도 알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기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은 1년 6개월간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떠나 그곳에서 목회 사역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는 그 사이에 수많은 사도들과 복음 전파자들과 선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며칠간 사경회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경회를 마친 후에는 교회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사례비나 혹은 선교 후원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요청이 부당한 요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사례비나 선교 후원금을 지원받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사례비나 선교 후원금을 받아간 그 사도들, 복음 전파자들, 그 선교사들, 이들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례비도 선교 후원금도 받지 않고 사역했던 바울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 가짜 사도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세례를 받은 그날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출입했던 제자들, 그들에게 첫 번째 사도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직접 임명하고 파송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거지요. 하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박해자였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전하는 자로 내가 파송한다 이렇게 임명받지도 않았습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파송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사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자기가 진짜 사도라고 하는데 정말 진짜 사도냐 아니면 가짜 사도냐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파송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느냐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짜 사도, 잘못된 사도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나 복음 전파자들이나 선교사들처럼 당당하게 사례비를 요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천한 노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해야만 했다. 그렇게 바울을 폄하했던 겁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와 같은 말에 일절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정말 절제된 삶을 살았구나,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을 칭찬하고 존경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복음에서 떠나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기준에 이끌려 살고 있었기 때문에 화려한 이력도 없었고 겉모습조차 초라해 보였던 바울의 그 사도권을 고린도 교인들이 부정해 버렸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는, 자신이 친히 전도해서 세워놓은 그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이냐, 이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마땅히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것을 너의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이익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급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면류관이요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내려놓는 훈련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인정받고 나를 높임받는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권면하며 그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일들 가운데 참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쳐서 성령님께 복종시켜야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3층전까지 올라갔고 앞으로 일어날 인류 역사의 구원 계획을 듣게 되었고 정말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바울은 저절로 이와 같은 삶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오로지 목적지를 향하여 달리는 그 달리기 선수처럼 목표물을 향하여 온 마음과 육체를 집중시키는 바로 이 레슬링 격투기 선수처럼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그와 같은 정말 힘쓴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즐거움과 쾌락을 멀리 하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헛된 쾌락과 즐거움, 지금 당장에는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삶은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뭔가 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만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는 거지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포기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을 향하여 현세에서도 여러 배 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자신의 권리와 또 자유와 즐거움을 포기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가 회복이 되며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며 또 예수님과 복음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멸망과 영원한 저주를 향하여 달려가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요. 이제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광과 수많은 생명이 나타나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